서울이. 그런데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2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날은 참 추운데 마음은 참 따뜻했어요. 날이 참 춥다. 근데 군산은 그래도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낮에 보니까 한 영하 5도에서 8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래도 참 추운 날이죠. 추운 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날은 아무리 춥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마다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 옆문으로 나가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나가시는 어르신 한 분이 그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인데, 그분을 뵈면서 참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됐어요. 건강한 사람도 새벽에 추운 날 나오기가 싫은데 또 힘들고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하신데 그 카트를 끌고 길을 건너서, 큰 길을 건너서 오가신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 우리 영적 생활에 큰 길이 있다, 교회 앞에 큰 길이 있다고 하는 게 장애가 될 때가 많아요. 일산, 지금 이제 문산으로 옮겨갔는데,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천호대교 건너편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광성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목사님을 이제 개척을 시켜드렸어요. 개척을 할 때 그 일산에 교회를 잘 져놓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교회를 잘 져놨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나서 그 교회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광성교회에서 부목사를 내보내면서 교회에서 10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게 한 20년 좀 된 것 같아요. 그때 10억이면 뭐 지금도 크지만 참 큰 돈이죠.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 10억을 해서 개척을 하라고.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19억에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9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19억으로 교회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일산은 신도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잘 져놓고 부흥하지 못했던, 먼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서 그 교회를 내놨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큰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한 저기까지 되는, 저 끝에까지 되는 큰 길이 있어가지고, 그 큰 길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흥의 관건은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으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문제구나. 저 큰 길에 있는 분들이, 넘어 있는 분들이 넘어오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씩 둘씩 넘어오기 시작하더니, 이거 넘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해요, 여러분. 큰 길이 아니고 조금 먼 길은 오기가 수월한데, 큰 길은 사람들이 건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그 새벽에 그렇게 카트를 밀고 오신 분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그 길 건너 사시는 분이거든요. 저렇게 불편한데도 그 큰 길을 건너오니 우리 교회는 저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겠다 하는 마음에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장애들이 있어요. 그게 큰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추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길을 믿음으로 건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든든하게 서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의대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참 훌륭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훌륭한 교인들이 자꾸 보여요. 참 목사보다 훌륭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요, 목사님도 훌륭해,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맞아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우리 교회는 말은 하지 않지만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추울 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렇게 부도가 났던 교회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제 옮겨서 문산 쪽에다 큰 교회를 졌는데요. 그 교회가 그 장벽을 뚫고 나서 이제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큰 길, 장애를 극복했어요. 우리 교회는 저기 넘어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하지 않으셔도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훈훈했어요. 날은 춥지만 마음이 훈훈했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인데 이 사도행전을 떠나기가 참 싫으네요. 이 사도행전을 몇 년 한지 아세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길게 하시네. 근데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몇 년을 했는지, 근데 이제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행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28장 끝나면 2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9장은 누가 써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9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써내려간다.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28장입니다. 바울이 멜리데셈의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죠. 거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뱀에 물리기도 했는데 그 뱀이 전혀 바울을 상하게 하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제 보블리오라는 그 섬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 지도자입니다. 이 보블리오 집에서 바울 일행이 한 3일 동안 4일 동안 머물게 돼요. 사흘 동안 아주 친절하게, 사흘 동안 친절하게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블리오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지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자,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데 바울 일행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사흘 동안 돌봐줬어요.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제 풍랑을 만나서 거의 그 모습들이 아주 초라한 행색이고, 뭐 옷 복장을 봤을 때도 이 사람 죄수고, 그 환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친절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인데 하필이면 이 보블리오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즉 말라리아 증상이죠. 심한 설사. 요즘에도 그게 쉽지 않은 병인데 그 당시에 이 병은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겁니다. 그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설사하고 뭐 몸이 탈진하고 이런 상태를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의료기술이 허술했던 그때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온 집안이,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런 병을 앓게 되니까 얼마나 집안이 어두웠겠어요. 그것도 지금 손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의 입장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 이 난감한 일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냥 거기 있을 때 바울의 일행이 있을 때 좋은 일들만 있으면 아유 참 귀한 분들이 오셔서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 관계가 될 텐데, 손님을 잘 접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 손님들이 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 곤란한 입장을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보블리오 집안이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또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승승장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도 겪게 하세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보따리를 풀러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블리오 집안에서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이 병을 낫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예요.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안수해서 낫지만 누가도 어떤 역할을 거기서 하지 않았을까. 의사니까, 그 당시에 의술을 가지고 있던 의사였으니까 아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거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마 처음에 이질과 열병을 앓고 말라리아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보블리오 집안이 초상집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목숨의 위기를 만났다. 이게 어려운 일이고, 아마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괜히 저 사람들 맞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뭐 손님을 모셨는데 잘 되면 참 복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잘 됐습니다 이러지만,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나쁜 일들이 줄줄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참 묘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장애를 만나는데 그 장애 가운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안목이 없이 보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참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참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했는데 안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분은 또 은혜 받으시고 안 들은 분들은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 미국의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던 한 꽤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한 20년 됐을까요? 더 됐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아기였을 때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인데 성덕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계 미국인 집안에 입양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이 바우만이었어요. 바우만, 성이 바우만인 것 같아요. 이름은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이름을 지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성덕 바우만 이렇게 이름을 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인간시대인가 막 일단 다큐멘터리 프로에 나왔어요. 근데 미국 공군사관학교 4학년인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덕 바우만인 미국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혈소판인가요? 그걸 갖다 이식을 해야 이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전자가 같아야, 이게 유전자 같아도 그 형제 가운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어릴 때 입양이 돼가지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없어요. 그 소식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한국의 방송국에서 찾아보는데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가 진행이 됐는데, 그 미국의 바우만 가정에서 보니까 성덕 바우만 한국 사람만 입양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애들을 몇 명 더 입양했고, 그 바우만이라는 사람 집안에 또 자식이 몇 명 있어요. 이게 자식이 한 4-5명 돼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자식들이 있고 또 동양에서 아이들을 더 데려와서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집안 마당에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통성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바우만이가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방송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 방송에 되고
도대체 이 가족을 좀 찾자. 그 아이가 입양됐더라면 형제가 있을 거고 부모가 있을 거다. 뭐 하여튼 뭔가 혈육이 있다면, 유전자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칠 수 있지 않냐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를. 어릴 때 아이를 입양했던 어머니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게 방송에 공개하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유전자가 안 맞아요. 일치가 안 돼요. 또 누나 하나를 찾았는데 일치가 안 됐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그 육군 병장이었던 성씨가 잘 모르겠는데 서한국인가, 이름은 분명히 한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딱 유전자가 맞아가지고 이식을 했어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건을 할 때 그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에 입양했던 그 가정에 바우만이라는 사람의 친딸이죠. 입양한 딸이 아니고 친딸이 베키라고 하는 누이가 있는데, 그 베키에게 인터뷰를 할 때 그 베키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바우만이가, 내 동생 바우만이가 이런 백혈병을 앓을 때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바우만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전혀 만날 수 없었던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주셨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훌륭한 믿음이고, 그래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방송에 나올 수도 없었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누나를, 친누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었겠어요?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블리오 집에 머물렀다가 병 고치게 되고, 그런 병을 고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보블리오 주변에 있었던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많은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이질이라고 하는, 열병이라고 하는 낫기 힘든 병을 기도해서 낫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래. 이건 뭐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 마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제 때때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참 부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부자인데, 그러네, 우리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네. 하나님 아버지, 다 부자니까. 그러니까 우린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게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마귀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흔드는 겁니다. 왜 흔들어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가운데 뭘 봐야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마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거기 딱 붙어서, 거봐라, 너 믿어야 소용이 없어,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이 나에게 와도 낙심을 물리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가면 이 범접하지 못해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잡냐면요, 흔들거리는 사람을 잡지, 흔들거리지 않는 사람은 못 잡아요. 전혀 흔들거리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큰애가 영광여고 다닐 때 수학여행 갔는데, 수학여행 가서 아이들이 밤에 잘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얼굴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치약을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러거나,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짓궂은 아이들은 귀신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해서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하면 놀래고, 뭐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수학여행 갔을 때도 그랬대요. 그러는데 아이들이 와서 막 놀래고 뭐 어쩌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뭐 밤에 놀래고 막 그랬대는데 저희 애는 전혀 안 놀랬대요. 넌 왜 안 놀랬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잤어. 제가 그걸 듣고 깨달았어요. 아무리 나를 놀래킬래도 자면 돼.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반응을 안 하면 마귀가 질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아침에 야 너는 놀래게 할래도 야 는 놀랄 수가 없더라. 안 일어나니. 안 일어나면 돼요. 마귀에게 반응을 해요. 쉽게 반응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서 영적으로 서면 마귀의 유혹이 왔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도 만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믿음의 편차도 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 세상에 아무 교회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자 훈련을 제가 받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별로 그걸 필요를 못 느꼈어요. 제자 훈련을 꼭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제자 훈련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훈련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7, 8년 전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틀림없이 훈련받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 제자 훈련 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랑의 교회에 그 수양관에서 안성에 있는 데서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훈련을 계속해요. 예전엔 2주 했는데 그래 줄어서 일주일만 했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훈련 받았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력서를 카피해 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카피를 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이 왜 내 이력서를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카피해 주나? 그러니까 해주고는 자기가 좀 마음이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 카피해 드렸는데 참 죄송합니다. 아니 내 걸 카피해 갈 이유도 없는데 그걸 왜 카피해 갔나?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목사님 주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그 카피해 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훈련을 받으니까 마귀들이 이제 흔들려고 하는구나. 영적인 훈련을 시작하니까 그래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훈련 받고 와서 얼마 안 돼서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하는 첫날부터 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어 나가면서 아주 훈련을 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파는 사람이 있는데 뭐 완전히 다 제자가 되긴 힘들죠. 그 가운데 아주 훌륭한 제자도 있고 조금 덜 훌륭한 제자도 있고 또 그런 제자도 있고 다 여러 제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참 느낀 게 이 제자 훈련을 좀 일찍 해야 됐을걸. 내가 목회하면서 이걸 이렇게 귀한 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 소중한 줄 알았다면 정말로 일찍 했어야 됐을걸.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있다면 내가 동북교회 부임해서부터 제자 훈련할 걸. 그런 생각을 제가 틀림없이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변화가 없는 삶을 살까? 예배당에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변화 없는 삶을 살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 어려움 한참 또 얼마 전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프기도 하고 기도가 어떤 때는 고발 같기도 하고 남을 힐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앉아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교인들 가운데는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야. 눈을 뜨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뛰어 올라오고 싶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참자. 근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날 눈이 많이 온 날이라 보통 수요일날 한 150명, 60명 오는데 그때는 84명이 왔어요. 제가 그때 쭉 설명해 드렸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목회자들로서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왜 기도를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요새 장근성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니까 뭐 힘든 건 많을 거예요. 뭐 저한테는 직접 못하지만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잘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김영순 권사님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도 이제 목사님 통해서 기도문을 봤는데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할 때도 그게 뭐 1시간 2시간 연습해요. 오랫동안 연습하고 제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편 하는데 적어도 30분 설교할 땐 제가 30시간 이상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 올리는 것 기도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인데 이게 물론 준비하겠지만 써서 준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불편해도 아마 하고 나면 참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묶어가지고 책을 내야 되겠다. 한국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의 기도문은 많아요. 그런 책들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매번 주일날 수요일날 찬양 예배 때 기도하는 것들을 잘 편집해 묶어 놓으면 아마 한국교회 모델이 될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귀한 일. 이 동북교회가 수년 동안 이렇게 기도한 것들을 정선해서 한국교회 만약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기도를 지금 이제 1월달 몇 주가 지났는데요. 그 기도를 보면서 각양각색의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누가 주셔서 봤는데 사전검열이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대요.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향한 화살이 겨눠진 것 같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처럼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 훈련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기도의 모델들을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군산 동북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여러분 한국교회 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제가 군산에 살아보니까 이 소도시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피해의식이냐면 대도시가 아니라는 피해.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들보다 제가 부족한 목사 주의해야 될 말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그것도 좀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내가 뭐 좀 모자라서 여기 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맡겨주신 양들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좋은 꼴로 먹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죠. 역량이 부족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꼴로 내가 군산에서 목회하니까 군산 정도의 소도시의 정도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치과에 가서 오랫동안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끔 오셨다가 다른 데 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조금 기분 나빠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 목사님 같은 분이 군산에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칭찬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확 뭐가 올라왔어요. 속에서. 아니 왜 군산엔 그러면 찌꺼기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못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군산에 정말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정말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잖아요. 왜 피해의식? 군산이니까 요 정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이 잘 정선되면 제가 지금 몇 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읽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듣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참 귀한 기도들 하신다. 얼마나 쓰고 또 지우고 쓰고 또 지우고 첨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팠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게 되고 기도문을 쓰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훈련받으셔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랍잖아요. 이 보블리오 가정의 아버지를 치료해 줬더니 거기 섬에 있는 멜리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병 고침 받으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그분은 병 고쳐주실 수 있대.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대. 이 바울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눠야 돼요. 은혜를 자꾸 나누면 은혜가 배가 돼요.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좀 부끄럽지만 은혜를 나누죠. 그럼 그 은혜가 충만해져요. 은혜 아닌 걸 나누면 상처가 되고 아픔 될 때 있지만 은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건 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건 큰 은혜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시다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본 교회에서도 한 2번 쓰러지셨는데 그때는 그 교회 의사분들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그 쓰러질 때 의사들이 와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소생하시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위임 목사 설교식을 하는데 위임식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화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추도 예배 드릴 때 다 봤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하면서 뒤로 넘어가셔서 여기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른 교회 갔으니까 그 교인들이 당황이 돼가지고 어찌를 못했어요. 응급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 장례식 때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신목사를 훌륭하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앙해 주는데 참 감사한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이 신목사를 훌륭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목사를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사모님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면 누가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하시면 영광을 누가 받으세요?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 커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너무 다른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맞출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그 사회부를 하면서 그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라는데 옹진 신부님이 그때 있었어요. 옹진 신부님이 저희들 갔던 일행한테 얘기하기를 그 거지들 이런 불황자들 데려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올 때마다 가방 하나씩 가져온대요. 보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거린들 불황아들은 다 보따리가 있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평생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차에다 넣고 다니겠어요? 집에다 놓겠어요? 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또 사람이 허전하면 추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추위를 타는 거예요. 더워도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방 하나씩 갖고 오면 이제 새 옷을 입히고 가방 걸 다 내놓으라면 안 내놓는데요. 근데 이제 억지로 해서 열어놓으면 거기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뭐 금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래야 뭐 100원, 200원 몇 푼짜리 들어있고 거의 뭐 썩은 음식들 들어있대요. 근데 그걸 안 내놓는데요. 그때 뭐 그 신부님이 생각하기를 이래서 거지구나. 거지는 뭐냐? 지금도 거지는 똑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안 내놓는 사람은 거지고 아무리 내가 없어도 내놓는 사람은 부자다. 그 보따리 끌러봤더니 썩은 거밖에 없는데 그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건 거지 같은 신앙생활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됐지만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받으신 은혜를 세상에 나눠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